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도 따라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사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다. 뭐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복음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고 계속 점검되고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세상 신인데, 세상 임금인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어요?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합니까? 지식을 두려워합니까? 아름다움을 두려워합니까? 마귀는 그런 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한평생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오직이라는, 복음이 오직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는 이 언약도 붙잡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죠? 사도행전 3장을 봤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왔죠.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나 사실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몇십 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입니다. 근데 일어나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지금 이 사건 벌어진 것이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 분위기가 왜 이래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예수 이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급거 뛰어와가지고 군인들 동원해서 성전 수비대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뒀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 다 끝나기도 전인데 지금 체포되어 갔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체포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포되어서 이튿날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거죠.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히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선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설 수 있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구절을 베드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또 인용하거든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 사람들 가치 없다 생각했거든요.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냐? 건축자들이 사람들이 모르고 버려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는 입장에서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싫은 소리도 없어요. 이만큼 부들부들 화가 나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일반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 정도 받은 일반인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완전 최고 대학 나온 최고 엘리트들이 할 만한 법한 영권 있는 이야기, 권세 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확신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데 진짜 약이 오르는데 당장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처벌한다 이러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병 고쳐줬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잡아 가둔다고? 죽인다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핍박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건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부인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해서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자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죠. 꿈에도 소원이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냐?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너무 화가 나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에게 가서 동역자 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줬습니다. 포럼을 한 거죠. 그 포럼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24절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진짜 힘 있는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핍박을 이루려고 그 핍박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군요. 지금 세상의 구랑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군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랬습니다. 근데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번역한 문투가 옛날 2005년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워낙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 표현인데 하감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감이라는 말은 감시하다, 감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은 내려다본 내려 그 아래 하자잖아요. 보좌에서부터 내려보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굽어 보시옵고 하면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지켜봐 주십시오. 시편 2편의 예언대로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핍박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지켜봐 주시고 그 속에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고 은혜 받았느냐?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서로 가진 것을 다 나눴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고 서로 다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살려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이런 정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기도해요?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지켜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기도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더 담대히 복음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또다시 똑같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의 생명을 지키신다. 제자의 그 걸음을 지키신다. 제자가 할 말도 지켜주신다.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핍박 속에서, 위기 시대 속에서 더 당당하게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만 말하고 이 복음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매일 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복음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증명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올바른 기도가 이 시대 앞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